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자,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자, 이는 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는 시작.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디모데가 옴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교회.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신복 가운데 전도자들을 그곳에 보내는 이유가 아주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서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전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믿음에 위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믿음에 위로가 들어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3절에 있어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위로가 필요하다. 아하, 믿음에 위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도 필요하고요.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의 위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환난 중에, 어떤 환난 중에? 여러 환난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즉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바다에서 요동하는 흔들리는 파도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흔들리는 갈대가 돼버리고요, 늘 움직이는 파도가 돼버립니다. 이 파도 치는 신앙은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파도 신앙은요, 계속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정함이 없는 겁니다.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갈대도 마찬가지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계속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냐는 굳센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것은 위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은사와 이 위로라는 은사가 함께 만났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흔들리지 않냐는 굳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또는 전도자들이 또는 주의 종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냐는 굳센 심령이 되도록 위로를 해줍니다. 이걸 격려한다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믿음의 하나님이면서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대표적인 게 뭐냐?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의 가장 독특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위로해 주는 사역입니다. 변호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를 내 편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힘들고 말고. 아주 힘들지.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네가 아주 썩 잘 버티고 있구나. 이거 뭡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기억나시죠? 네가 적은 힘을 갖고도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정도면 이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네가 의외로 잘 견뎌내고 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하나의 파도만 있다고 생각 안 됩니다. 그 파도 뒤에는요, 또 다른 파도가 따라오고 있고요, 그 파도가 지나면 또 다른 파도가 있어요. 하나의 태풍이 지나면 또 다른 태풍이 뒤쫓아옵니다.
그게 지나가면 또 다른 태풍이 뒤쫓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노출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그래도 굳세게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굳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정한 마음이 되도록 계속 위로해 주셔요. 격려해 주셔요. 만져주셔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도 그렇거든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구주이시다. 그걸 자기가 선포했지만 그러나 막상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여있는 자를 포로들을 풀어주고 갇혀있는 자를 놓아주는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증언한 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 메시아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그러니까 천하의 세례 요한, 오리라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를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 말고 또 구약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에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가 싸워서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처형을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사역을 하는 불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가 설마 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가 그 누구는 몰라도 그가 노뎀나무에 앉아서 낙심천만 피곤하고 공고한 상태에서 주여 지금 제 생명을 거두셔서 주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의 그 낙심과 그 절망은요 지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를 어루만지시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영육간의 힘을 얻고 다른 박자기 시작한 거예요. 40일 주야를 마라톤 선수처럼 쉬지 않고 달리더니 신의 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됐느냐 하는 이야기. 주님의 위로는요 늘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센 믿음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요 도움이 안 됩니다. 와가지고요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지, 이렇게 서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또는 대면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듣는 사람도 그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 위로의 말이 마음 깊이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서 치유할 정도까지 영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하시고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이요 마음을 만지십니다. 근데 이 마음을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냐, 결국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일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보다도요, 내가 그때 모년 모월 모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서 눈물로, 낙심이 돼서 눈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절망 가운데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평생의 간증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만 나오면 그때 일이 또 떠오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애따 여기 떡이 있다, 목이 마르다고 애따 여기 물이 있다, 돈이 필요하다고 애따 여기 돈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화장실 들어가 나올 때 잊어버린 것처럼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말씀이 현실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요 일평생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령의 역사죠. 자, 주님이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창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이제 너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다. 심령 성전을 계속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말씀 안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언약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믿음의 강력함이 있잖아요. 불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증가하신 거예요.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라. 이걸 믿음으로 먹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셔야 돼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말도 나가잖아요. 네가 내 처지가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떤 심리 상담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적중률 100%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쏘다가 탁 하나가 걸려든 거지. 근데 우리 주님은요 0.00mm도 오차가 없습니다.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아시고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은요 정확하게 핀센트로 집어내듯이요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치유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럼 오늘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센 믿음으로 위로한 사역을 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이 증거되는 말씀과 같이 심령이 굳건하게 되고 믿음에 있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믿음이 굳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으로써 치료함으로써 회복을 시켜서요 그리고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건강한 심령 상태를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가. 왜냐?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 쉽게 상처에 노출되고요, 너무 쉽게 무너지고요, 변화가 심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변화가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파도치는 바다에 가면 끊임없이 파도치는 그런 바다가 있어요. 그러죠? 또 어떤 바다를 가면 잔잔한, 호수도 아닌데 호수처럼 잔잔한 또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파도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이 파도는요, 늘 쉬지 않고 와서 철썩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대고 내려치기 시작하니까 아파요. 방파제를 세워봐도 방파제를 내려치고, 말씀의 갑옷을 세웠는데 또 말씀의 갑옷을 치고 하면서 기껏 무너뜨리고 그걸 끄집어내리고 쓸려가게 만들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세웠던 바위덩어리가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영적인 환난이 있고 육적인 환난이 있어요. 지금 있는 환난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다 굳게 잡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오늘 또 역사하신 주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이걸로 운동력 있게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붙잡고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도록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만 굳게 서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들도 굳게 서 있어야죠. 그렇죠? 죄종만 굳게 서 있으면 뭐합니까? 양떼들이 같이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 견고함 가운데, 그리고 그 견고함이 도전을 받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아서 이것이 치유제가 되어서 내 자신을 붙들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은 그와 같은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제 심령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위로의 영은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했던 낙심과 절망, 두려움, 그리고 내 자신이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의심들, 또 많은 생각들 있죠. 이걸 주님이요 다 쳐내기 시작해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많은 악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 물리칠 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감정, 내 생각, 내 판단력 그 가운데 빛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는 평안, 샬롬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더 세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더 성숙하고 더 굳센 자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는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야, 저런 큰 시험을 이기고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 흰옷 입은 무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자들이 큰 환난을 이겨내고 나오는 무리가 있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 이 굳센 믿음과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 훗날에 이루어질 굳센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더 강건해지는 그런 영적 성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